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지만 기초가 지반이 약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그 건물도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어려운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도 잘 되더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이 질병은 왜 빨리 고쳐주지는 않으실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딴지를 거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냥 아예 상처를 덜 받겠는데 믿는 사람이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직장에서는 그 말이 더 상처가 더 깊이 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유다서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그런 다루지 않는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이기도 한데 유다서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고들, 그러한 질병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당합니까? 당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질병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암이 걸렸어?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려요? 바깥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빗길을 걸어가는데 우산 안 쓰면 다 맞는 거예요. 준비 안 한 자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며. 세우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미 놓인 기초 위에, 터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지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운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터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이것이 소망이다, 저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붙잡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님이 됐던 그분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도 말씀을 붙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그 믿음의 집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형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믿음의 터 위에 너희의 집을 지라. 복음이에요. 복음.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내일 되면 조석관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며칠 못 돼서 우리는 사건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낙심하고 또 꼬꾸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믿었던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여러분들을 기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일이, 이 사건이 왜 만나게 됐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혹여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까? 놓친 것이 있습니까? 수련회 가다가도 저도 길을 헤매가지고 빠져야 될 길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한 40분 정도 지체가 돼가지고 둘러서 왔어요. 오니까 다른 분들은 다 도착을 해 있고. 네. 내비를 정확하게 봐야지. 옆에 막 작담하고 얘기하고 딴 데 경치 좋다고 막 딴 데 보고 있고 엉뚱한 데로 길이 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의 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 위에 집을 세우지 마세요.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과거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신화를 일으켰던 많은 유수 대기업들이 그들의 과거의 성공을 경험 삼아서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사라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그 기업들을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예,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과거의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러한 관습적인 아유 나도 다 해봤어 다 내려놓으세요. 다 그분께 맡기세요. 어떻게 하실지 물 흐르듯이 그분의 인도 따라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어야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심을 아셨기에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바르게 기도해야죠.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과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주여 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완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세상의 것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흥황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말씀이 흥황함에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심령에 먼지 날리는 그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물이 아니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의 은혜로 그 충만함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만 살 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주변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주변의 많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에 들어간 말씀 있잖아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강수가 흘러 마치 작은 뇌를 이루고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창이라여 수용할 정도가 되고 그 물음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뻘과 땅이 바로 생명의 땅으로 바뀌더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전히 그 성령의 물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맡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기도하며 결정하세요. 기도하며 걸어가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유다서 20장 말씀은 2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더욱 분명해집니다.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21절, 22절,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22절도 그렇고 23절도 마찬가지.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바로 주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잘났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불쌍함, 주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던 그 소경의 발걸음,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어떠한 사건을 만났는지,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진정 마음속에 속을 썩어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사랑의 주님, 그분께서 지켜주시면 약속하셨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장창 365일 교회에 있는 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여기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 공고한 그 처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내가 만났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건가?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대속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확신한 그 사랑, 어떠한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 31절 봅시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거기서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5절도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기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름을 받는 양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에 붙들리면 넉넉히 이긴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져 내가 확신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풍기수 조금 더 내려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의 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들을 그 순종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과 복음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내게 그 모든 참된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